26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8쪽입니다.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자, 오늘은 성례 가운데 성찬에 대해서 이번 다음 이렇게 볼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저기 성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배우고 있는데, 성례는 계속 강조한 대로 거룩한 예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거룩한 예식이냐? 그 답은 간단해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예식이라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지난번까지 살핀 내용은 세례 부분을 살폈습니다. 표는 물이지만 그 물이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령,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는 것과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에 작업을 하셔서 로마서에 있는 표현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그렇죠,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만 하면 돼.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고,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는 살고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렇게. 그게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건 세례의 표 자체인 물이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물은 다만 가르치는 것이고 확신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는가?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몸이 더러우면, 이따 저도 풋살 할 거거든요. 잘은 못하지만 열심히 하고 나면 땀이 흘려요, 안 흘려요? 흘리면 집에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샤워해야 되겠네. 세수하러 잘 안 되겠네. 샤워하겠지, 당연히. 샤워하게 되면 뭘로 씻겠어요? 물로. 그럼 물로 깨끗이 씻잖아요, 사람이.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는가, 이건 이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확신이에요. 물로 진짜 씻으면 깨끗해져, 안 해져?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그게 이제 물이라는 것을 쓴 것뿐이죠. 물 자체가 깨끗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오해가 생겨서 천주교는 물 자체가 깨끗하게 한다고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물을 수 앞에다가 거룩한 물이라서 뭐라 불렀어요? 성수라고. 성수. 지금도 천주교 예배당에 가면 성당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맨 뒤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물이에요, 그거. 근데 거기가 사제가 무슨 선언이라고 하는데, 무슨 선언인지 모르겠네. 선언을 딱 하고 나면 그 물은 무슨 물이 될까? 성수가 되는 거예요, 성수가. 참,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전도관도 예전에 그랬었고, 요즘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해 드렸나요? 피디스텝에 나온 경영이 완전 맛이 같은 사람이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지금 자신이 그렇게 하는 사람처럼 그렇다는 거죠. 아니에요. 물은 그냥 물이에요. 물. 우리 장로님들이 세례반 들고 계실 때 들고 있는 물은 성수가 아니고 물이에요, 물. 정수도 아니야. 정수인가?
그냥 수돗물 받아오신 거죠? 수돗물이니 정수 상관없어. 그냥 물이야 물. 그러면 세례가 다 끝나면 그 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번 버린다, 2번 땅에 묻는다. 버리면 되는 거지. 물인데. 자, 그러면 이건 나중에 다룰 문제인데, 성찬 때 딱 쓰는 포도주는 남았다. 이건 나중에 할게요. 지금 우리 전사님 듣고 그죠? 가르쳐야 되겠죠? 헷갈리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쩌기 권사님 어디 가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묻어요? 묻는다고? 묻어. 예. 묻어요? 마셔요? 절 줘요 그러면. 나중에 성찬할 때 가르쳐 줄게요. 헷갈린단 말이야. 우리도 헷갈린단 말이야. 일단 세례까지 했으니까 세례는 그냥 물이야 물. 단지 물은 가르치는 표에 불과하다. 눈으로 직접 보잖아요. 씻는다, 그죠? 또 씻을 때 진짜 깨끗해진다. 그것처럼 가르치는 역할과 확신을 주는 거야, 그죠? 중요한 거, 물이 표상하는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또한 성령, 피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그 물에 집중하는 게, 천주교는 물에 집중해. 물에 집중하죠. 그래서 웬만한 물에 안 받잖아. 또 요단강에 받겠다고 또 꼭 참았다가 성지여행 가가지고 어디서 받아? 또 요단강에서 받는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단강에서 받든 또랑에서 받든 수돗물로 받든 그게 무슨 문제야? 물은 표에 불과하다. 물이 가리키는 거,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피, 보혈, 우리의 죽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 그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성찬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면서 주셨어요.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건 내 몸이라 말씀, 몸이라. 그리고 식후에 또 잔을 가지시고 하신 말씀은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고요? 기념하라. 자, 이제 성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좀 이렇게 잠깐만 설명하고 좀 읽을게요. 아주 간단한 것 하나만 설명하고 읽고 또 설명하겠습니다. 성찬의 의미. 자, 세례의 표는 뭘 갖고 한다고요? 물로 갖고요, 물. 그럼 성찬의 표는 뭐 갖고 할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구나. 성찬은, 세례는 물이면 성찬은 뭐 갖고 하는 거야? 떡, 또 포도주 갖고 해야죠.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이 떡과 포도주는 첫 번째,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때 가장 먼저 뭐부터 주죠? 떡부터 주잖아요. 몸이 쫙 이렇게 빵을 딱 찢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잔에다가 포도주를 쭉 따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위하여 흘려졌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봄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뭐 하는 거라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처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성찬은 기억하다라는 것만 있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성찬을 통해서 먹는 거예요. 잘 보세요. 빵을 쭉 뗐어요. 떼고 성찬 끝내요? 뗀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먹는다고. 이해되세요? 포도주를 쫙 따르기만 했어요. 눈으로 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따른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요? 마셔요.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남들이 세례받을 때 뭐만 해요? 우린 다. 네? 아니 나는 세례받는 거 한 번밖에 안 받으니까 남들이 세례받을 땐 다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서 기억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찬은 보면서 기억만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먹어요. 먹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찬의 중요한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대속적 죽으심이라는 걸 첫 번째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것이라면, 그렇죠? 두 번째 그걸 뭐 한다고요? 먹고 마시면서 그분의 살과 피가 나의 양식이고 그분을 먹음으로 내 영혼이 살이 찌고 그분을 먹음으로 내가 영생한다는 은혜를 실제 받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배가 고파서 빵을 먹는다고 하면 빵을 먹어요. 제가 이제 배고파서 빵을 먹으면 질문이 유치해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빵이 내가 됩니까? 내가 빵이 됩니까? 질문이 약간 헷갈렸어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어려운 답은 아니니까. 제가 배가 무진장 고팠어요. 막 집에 올라가서 막 우유랑 빵이 있길래, 우유랑 포도주가 있길래, 이렇게 합시다. 또 시험 들죠. 포도즙이 있다고 합시다. 누가 포도주스랑 빵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빵을 쫙 찢어서 먹고 목이 말라가지고 포도주까지 마셨어. 자, 그럴 때 내가 포도주가 되고 내가 빵이 돼요? 아니면 빵이 내가 되고 포도주가 내가 돼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딴 걸 물어보냐고 막 지금. 빵이 여러분의 살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진짜 먹잖아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 그러면 이 논리로 따지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돼야 돼,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돼야 되지만 성찬은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먹음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아직 안 놀라우시는구나. 놀라운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뒤져버리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단순히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먹는 순간, 먹는 동안, 먹는 의미를 부여하는 동안 여러분은 그리스도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식을 삼아 내가 그리스도처럼 바뀌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오늘 본문에 말하면 고린도서 6장 15절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지체, 손이요, 팔이요, 귀요, 입이요 돼버리는 거예요. 성찬은 그래서 신비의 신비. 얼마나 신비인지 보세요. 성찬 위원들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누가 계십니까? 근데 장로님들도 성찬에 대해서 의미를 다 알까 모를까? 모를 수도 있죠. 제가 오늘 장로님들 종이 주고 시험 본다고 그러면 100점 맞을 수 있겠어요? 못 맞지. 그죠? 그런데도 성찬을 통해 은혜가 있을 수 있죠. 신기해. 더 놀라운 건 다 이해를 해도 성찬을 통해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칼빈은 성찬을 뭐라 불러요? 한번 따라 볼게요. 신비다. 신비의 신비. 놀라운 신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교환 가지고 계세요? 교환 75문에 끝에 단어가 뭐예요? 질문이잖아요. 75문 아닌가?
75문의 문제의 끝 어떻게 상기시키고 76문의 문제의 끝은 뭐예요? 이거 뭐 읽어주세요. 좀 읽었죠. 교환이 갖고 계신 분. 김정환 일선 뭐예요? 76문의 문제의 끝 끝부분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절 보세요. 안 졸게 하려고 일부러 읽으라 했는데 그냥 절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논리를 가지고 뭘 설명하면 믿습니까부터 설명해야 돼요? 아십니까부터 설명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원래 질문의 순서는 무슨 뜻입니까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자,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중고등부 맞아, 틀려? 그런 것 같아? 그래. 근데 희한하게 성찬만큼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어요? 확신하십니까? 믿습니다가 먼저, 확신하십니까? 이게 먼저 나오고, 두 번째는 그제에 가서 그다음 이해하십니까가 나왔어요. 왜? 성찬은 신비예요, 신비. 다음 주에 강의하겠지만 저는 뭐 여러분 개혁파 신학에서 저를 막 이렇게 까거나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저는 성찬의 시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실제 임재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네? 지금 아무도 지금 그 댓글 안 해주시는데, 네? 아마 이런 이야기하면 막 개혁주서 어때요? 혼나겠지? 근데 저는 실제 성찬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몸 밖에 있는 인성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전 인격이 성찬에 임재한다고 믿는 사람이 실제로 신비해요, 신비해요. 직접 임재하죠. 물론 칼빈은 우리의 영혼이 들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다고 설명했지만, 진짜 이건 놀라운 신비예요. 그러니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성찬은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 뭐 하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먹는 행위. 먹으면 빵이 내 몸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몸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일부가 되게 하는 놀라운 큰 축복이에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성찬에 신비로운 마음과 경건한 마음으로 임할 때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성찬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직접 문제 하나 읽어볼게요. 이제 75문. 자, 여기 앞에 있습니다. 제가 이걸로 읽을 테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제사,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로 이루신 그 복에 당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성만찬에서 어떻게 상기시켜주고 확신시켜 줍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답을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맨 밑에 줄, 뭐에 근거해서 확신한다? 약속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확신할 수 있다. 약속의 말씀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포도주를 먹을 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약속. 자, 그 약속. 자, 첫째, 요게 둘째, 첫째인데 첫째부터, 첫째 끝에가 중요해. 끝에 파란 글씨 분명하다는 거예요. 빨간 글씨가 중요해. 두 번째는 그다음
분명하듯이. 그렇죠? 중요한 건 이게 제가 아이고 그 빨간 글씨 안 해놨는데 뭐로 볼 때 분명한 거예요. 중요한 게 내 색깔체를 모르고 안 해놨어요. 이게 보여요? 떡과 포도주가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지는 것이 분명하듯이, 이런데 분명하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나의 죄를 씻는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눈으로 보기만 하는 거 아니죠? 두 번째 뭐 하겠어요? 먹죠. 그래서 두 번째도 파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분명한 겁니다. 빨간 글씨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하듯이. 글씨가 너무 많아서 안 보이죠? 뭐 하는 것이 분명하듯이. 여기는 아예 색깔 칠해놨네요. 제가 눈이 아니라, 아까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입으로 맛보는 것이 분명하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리신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도록 내 영을 새롭게 하시며 살지게 하시는 것이 어떻다? 분명하듯이. 그렇죠? 내가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마심으로 그것이 분명하도록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확신, 약속. 근데 그 약속을 그냥 입으로만 한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이제 은혜인 거죠, 은혜. 그래서 분명 성찬은, 다시 한번, 성찬의 표는 아까 얘기해서 하나는 떡이고 하나는 뭐였어요? 성찬이니까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래서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를 나타내는 게, 떡과 포도 나타나는 건 다름이 아니라 떡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그렇죠, 너무 잘 쉽잖아요, 그렇죠? 떡은 그리스도의 몸,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 첫 번째 뭘로 봐? 눈으로 쫙 찢겨지는 걸 눈으로 봐. 그렇지,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의 몸이 찢겨주셨구나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눈으로 뭘 봐? 포도주를 보니까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죠. 확신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입으로 맛보고 먹으면서 진짜 사람 먹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점심 안 먹고 제가 설교하면 설교 힘이 나겠어요? 안 나는 것처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을 때 실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총을 누리기 때문에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주님의 살과 피가 나를 위하여 흘리시고 찢겨졌던 사실을 믿고 깨닫고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약속해 두셨다. 우리 눈으로 입으로 그거죠. 그래서 이 성찬은 세례와 좀 달라요. 세례는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세례의 표는 뭐예요? 물이에요, 물. 성찬의 표는 무엇과 무엇 자꾸 반복하지만 떡과 포도주. 세례가 나타나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하셨다는 거예요. 성찬은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성경 하나 읽어볼게요. 이거 그냥 두시고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가보세요. 너무도 많은 아시는 말씀이니까 10장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교독 제가 읽고 여러분들은 다음에 읽으면 돼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아멘. 2절에 뭐가 나왔어요?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가 세례. 3절에 뭐 나왔어요 지금? 성찬 나왔어요. 성찬, 그죠? 성찬 나왔어요. 근데 4절에 그 성찬을 먹었는데 누굴 먹었다 그랬어요 지금? 그리스도를 먹은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찬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그리스도화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찬을 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자주 해야 되겠어요? 드문드문 해야 되겠어요? 자주 해야지. 자주. 교회 규모가 커지는 바람에 1년에 3-4번밖에 못하지만 가정으로서 교회를 이루었던 초대교회는 매주 한 거예요. 매주.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길었죠. 초대교회 예배 시간을 추정하면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지금도 유럽 교회는 예배 시간이 2시간 가까이. 2시간. 누가 힘들겠어요? 목사가 힘들겠어요? 성도가 힘들겠어요? 성도가 힘들지 뭐 누가 힘들어. 목사야 설교하면 되지. 물 만난 고기처럼, 저 같은 사람 물 만난 고기처럼 열심히 그냥 가르치면 돼. 뭐가 제일 힘들까? 배고픈 거예요. 우리 설교 다 끝나고 성찬을 하는 거예요. 빵을 푹 찢어가지고, 몇 명 안 되니까 푹 찢어가지고, 미운 사람은 요만큼 찢고 이쁜 사람은 이만 한 덩어리 푹 찢고. 에? 설마 그러진 않지. 주면서 다 포도주를 마시면서 뭐가 쭉 내려오면서 마음의 평안과 배의 든든함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성찬은 그래 신비해요. 그 성찬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에 임하는 것도 죄고, 성찬을 기대하지 않고 성찬에 임하는 것도 죄예요. 그래 죄. 정말 큰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이 성찬 때에 소중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강력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인이 성찬 시에 강하게 내 마음에 다가올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하고 먹으면 큰 은혜를 가지. 진짜예요. 그게 안 되면 아우 장로님들 빨리빨리 지내야지 뭐 이거밖에 안 먹는 거예요. 또 어려운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오늘 문제와 답만 읽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자, 76문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 여기 나와요. 자, 그냥 제가 답만 얘기할게요. 보지 마시고 저희 잠깐 보세요. 먹고 마시는 건 따라해 주세요. 믿는 것. 자, 먹고 마신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요? 믿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건 믿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뭘 얻어요? 죄 사함과 영생을 얻어요. 맞습니까? 자,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과 영생을 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예요? 연합시켜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첫 번째 한 말, 그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이에요. 첫 번째 뭐예요? 남자들만 시작. 옆에 아내들을 보고 말해봐. 시작. 더 하나지 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는 말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뭐예요? 살. 먹음으로, 즉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 성령이 그 안에 계셔 그리스도와 연합, 부부, 그리스도와 부부, 남녀
남자가 드디어 여자에게 했던 첫 번째 말, 내 살 중에, 뼈 중에 그리스도의 살과 뼈가 됐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 마지막 하얀 줄, 그래서 영혼의, 몸이 한 영혼의 지배를 받듯이 그리스도 연합된 우리가 이제 누구의 지배를 받겠어요? 연합시킨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게 성찬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이게 성찬의 신비예요. 와, 놀라운 거예요.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성경 구절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가 시간 강해서 오늘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거 제가 다 설명 너무 좋은데 지나갈게요. 자, 마지막, 목사님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그걸 뭘 보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 어디에, 중요한 건 어디에, 뭐 떡을 보고 떡을 먹고 뭐 이거 어디서 나온 거, 약속 누가 한 겁니까? 어디서, 어디에, 어디다, 어디 하신 거겠어요? 그럼 도대체 답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성찬을 제정하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따옴표 인용한 거 고린도전서 11장 시작. 주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 말 아니다. 지금 제가 한 말 제 말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셨고,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들도 그대로 행했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도 반복됩니다. 따옴표 고전 10장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리스도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도 그렇게 믿고 우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거가 확실하다, 희미하다? 확실하다. 이렇게 확실한 근거 아래서 왜 성찬을 티비하게 하네요? 티비하게. 왜 성찬할 때 아무런 감동이 없냐 그 말이에요. 왜 없냐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그 자리에 왜 감격이 없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이런 말씀을 통해 확신하고 믿으면서 기도하고 참여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한번 체험해요. 체험. 놀라운 은혜가 있을